네, 오늘도 베드로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베드로부에 함께하길 원하고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베드로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생하고 있는 또 의료진들과 또 문을 닫으며 이 시간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이제 전임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노원교구와 고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백효인 전도사님의 친아버지의 교회가 전국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원인 모를 화재로 불타서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타버린 교회를 복구해야 하는 목사님의 가정과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기간, 교회도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영락교회 같이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작은 교회들은 이 짐이 굉장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총회 보고를 보면 50명 이하의 교회가 지금 저희 교단의 80%입니다. 즉 80%가 50명 이하 교회인데요. 사실 50명 이하 교회가 훨씬 저희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로 상가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영락교회만 쭉 다니셨던 분들은 이 교회라고 떠올릴 때 건물도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상가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가 교회가 있고, 그 상가 교회에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못 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만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니 그 이제 주인께서 어떻게 그 월세도 한 달도 책임져 못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이제 마음 찢어지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이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며 평안을 물으시고 곧 임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 또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때 사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그 입장길에 자기의 옷을 꺼내 놓으며 자기의 옷을 깔아 놓으며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구원은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인기가 한껏 높아지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앞의 말씀과 또한 견주어 봤을 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하며 너희가 가짜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룩에 대한 비유, 한 누룩이 모든 술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크리스찬이 나타낼 수 있는 결과와 선한 크리스찬이 나타낼 수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마음속 깊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부끄러워지고 어려워지면 부인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에 존재했고 또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에 보면 세상 앞에서 그리고 회당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너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냐? 혹은 예수님을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너의 삶을 구원하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너의 온 인생을 맡기는 그리스도, 즉 구주로 믿느냐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진심 어린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시인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예배 때도 이제 사도신경을 입으로 시인했는데요. 사실 사도신경은 엄청난 성경의 얘기의 축소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무대듯이 외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내용은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았고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정말 엄청나게 믿기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것은 그것을 정말 마음속 깊게 믿고 또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인하는 그 믿음의 그 대상이 사실이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만약에 그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시인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고향 교회에서 한참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아침마다 침을 튀시면서 말씀하셨던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였냐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있으심이,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나는 기독교를 때려부시는 일을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기독교가 진실하고 사실성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특히 정말 많이 고민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일까? 진짜일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까? 역사가 고백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또 그리고 오늘 베드로고 번님과 선생님들에게 같은 고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고민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고민은 불경스러운 것도 아님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고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증거로 삼지만 지금 현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가 진정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때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는 물론 세례 증명서를 내지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는 너 언제 세례 받았냐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경험이 있냐를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고 더 나아가 인류를 통해 당신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 전체를 회복시켜 그들과 화해하시고 본인이 만들어졌던 그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어떤 사건으로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현실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에게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충격적이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질문은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칠판에 크게 적어놓은 영어로 적어놓으셨는데 Why Christianity? 해석하면 왜 기독교인이냐? 라는 질문을 칠판에 크게 써놓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던져보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멀게 떨어진 그 나라에서 발생하고 형성된 하나님을 왜 우리나라에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 번님들과 선생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고 좋아서 우리가 동의가 되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동의가 되고 그냥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 종교인 것처럼 믿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조차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것은 그저 사상에 동의가 되거나 의견이 일치하거나 그 정신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정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는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 그 마음으로 그냥 동의가 돼서 이 귀한 시간을 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믿는 그 이유 딱 하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참되고 사실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일 때에, 그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정말 유일하시며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오직 그 한 분일 때에, 참일 때, 사실일 때에 우리는 그 먼 곳에서 발생한 그 종교, 그 성경을 지금 이곳에서도 믿을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경험했고 아무리 고백했고 아무리 시인했고 우리가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것은 빈 껍데기이고 거짓말에 불과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실성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입증하고 가장 중요하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계속 반복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앞에서, 그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혹은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예수의 정신을 봐라, 예수가 한 말을 봐라,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성의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어, 라는 그 경험만이 하나님의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이것의 힌트는 진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모든 것을 우선 저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일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까?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오늘 이제 좀 사고가 있었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혹은 이 성경에 외과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순서가 혹시 나와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식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통 혼잡을 벗어나 이 설날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성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이 쓰여진 주제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성경 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권위 있고 성경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잠깐 그냥 5년, 6년 혹은 1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진리가 아니라 계속 몇천 년 동안 인류가 시작한 역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혹은 성경은 2000년 전까지 역사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계신 분이,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사실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일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항상 진리의 특성이 있는데, 진리는 그 하나의 단순한 진리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실성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일관된 역사, 그 일관된 반복이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진리는 항상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 겨우 그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관성은 예수님의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성 그대로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일관성이고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 있는 진리가 인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인간의 역사와 나의 삶을 성경이 보여준 일관된 그 진리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항상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지만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통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아주 굉장히 일관되게 지금도 역시 그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 되심이, 유일한 신 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관되어져 나타나지는 그 일하심을 보고 믿으며 내 인생에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믿기 힘든 어려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인하는 자는 이러한 과제를 적절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라는 일관성을 우리가 믿고, 그 일관성을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인정이고 신앙의 시인인데,
이 과제를 감당하지 않은 자는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거나 가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당연히 다른 명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명분,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인생의 그 어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쌓여서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며 하는 행동은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그냥 하나의 문화 정도로 여겨지고, 또한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 다니기 때문에 나도 다닌다는 이 생각은 서유럽에서 나타났던 가족 문화 종교, 가족 문화 종교주의가 되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본인을 굉장히 아름다운 괴물, 본인이 굉장히 괴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부 권님들과 선생님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인과 부인 사이에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위선은 내적인 실체가 없이 겉만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실성의 일관성이 이 성경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비교해가며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일관성이 임하여지고 나의 경험과 하나님이 만날 때에 그 옷이 짜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방직되어져 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은 만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개혁교회 교인, 즉 이제 종교개혁 때 그리스도인을 프로스테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스테탄트는 지금 이제 개신교인 또한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이제 프로스테탄트입니다. 이것의 진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저항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이 종교개혁의 시대에 많은 박해와 많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거짓되어지게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베드로부 영락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편한 삶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선생님, 그리고 의사, 그와 같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의 국가에서 모든 부를 버리고 편한 생활을 버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실이 내 삶에 임해서 그 일관된 사실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임했던 그 사실처럼 진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목숨을 버리려 했을까요? 사랑하는 번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자입니까? 부인하는 자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생각으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도 없이 빚도 없이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일관되게 우리 온 우주를 주관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베드로부 지체들 중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고, 몸을 회복 중인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는 지체들에게 지혜로운 돌파구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 또한 가정을 꾸리는 지혜로운 돌파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